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또 북왕국, 남왕국 전체 합하여서 42분의 왕들 가운데서 최고의 성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또 역사적으로도 증거를 받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원한 왕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영원한 왕을 영원히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왕으로서 살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한다 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영적인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다윗은 그래서 신부의 롤 모델이 됩니다. 믿음의 고지를 향해 가는 우리로서 그래서 이 다윗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관심을 이렇게 표명하게 됩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평생의 삶을 이끌어 왔는지,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내용이 됩니다. 다윗이 참 중요한 인물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누구의 후손인가요? 다윗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의 맨 끝인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수많은 조상 가운데 한 분을 뽑으려면 다윗을 뽑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인물이었고 말합니다. 이었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 또는 다윗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에 가면 다윗의 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언은 자기의 왕위를 이제 넘겨주게 될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 이것이 다윗의 유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말이나 뭐 유언이나 뭐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말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그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그것은 유언이면서도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마지막 말이래요. 그래서 인생은 이렇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렇게 쓴 것이 전도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전도서라고나 할까요?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해 연말에도요 2020년과 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잠깐 나와서 말씀을 수요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아마도 올해도 할 거예요. 2021년과 하나님과 나죠. 그러니까 21년의 하나님과 나, 이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자기의 평생에서의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정리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3장 1절부터 7절가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7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70세. 자, 그러면은 돌아가셨는데 70세지만 노후에 건강도 좋지 않았고 병도 있었어요. 모세는 120세까지 정말 기력도 쇠하지 않았고 눈도 나빠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한 것 같습니다. 모세. 그렇지만 우리가 신부의 모형은 또 다윗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참 다양하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다윗이 자기의 평생을 통해서 본 하나님과 나를 이제 오늘 얘기하는데
맨 첫 번째 자기의 아이덴티티, 하나님하고 보낸 평생에서의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1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새의 아들이다. 높이 세워진 자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이 네 가지입니다. 자, 요거를 먼저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자기를 왕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자기를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요. 아주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평범하면서도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출생을 과장되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고 뭐 아래서 태어났느니 어떤 신비한 현상 가운데서 태어났느니 뭐 얼마나 굉장한 집안에서 났다느니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누구의 아들 딱 그거 한 가지.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다윗이 참 자유해졌잖아요. 자유해지고 겸손한 왕이에요. 왕. 왕이 되면은 자서전을 벌써 몇 권씩도 쓰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에서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고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노후에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맨 첫 번째 그 자연인으로서 누구의 아들이었다. 사실 이새의 아들 다윗 이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을 비하하고 싶을 때 이 적들이 썼던 말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아니냐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잘것없는 집안의 아들이다. 이제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서 자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겸손하죠. 두 번째는 높이 들려진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목동 출신이 왕이 되었으니 높이 들려졌잖아요. 하나님에서 높이 들려진 자. 가난한 동네의 평범한 가정의 8째 아들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내놓기를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동 그러면은 뭐 우리는 지금 좀 목가적이고 이렇게 낭만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동은 부정하고도 가장 낮은 직급에 속하는 그런 일자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정말 높이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높이 들려진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야곱의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가 전부 다 지금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령 받은 것이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성령 받았는데 그 성령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신 것 같습니까? 보통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죠.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은 성부를 상징했고 이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했고 야곱은 성령을 모형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모형하기도 했고 그 중에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기 하나님을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 왕은 자기를 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요 이삭의 하나님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또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분 중에서 어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이 세 분 중에서 택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가운데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를 선택한다는 이 중에서 누구 선택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많이 선택하는데요. 이삭의 하나님. 왜 이삭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 알다시피 형통했잖아요. 평범하게 평탄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이어받아서 평탄한 삶을 살았다 해가지고 이제 이삭의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들 선택을 하는데요. 저도 이삭의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을 우리가 믿음의 족장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봤을 때 이 세 분 중에 이삭의 하나님이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삭은 새 이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것이 좀 특별합니다. 거기다가 아모스서에 가서 보면은요, 이삭의 산당이라는 게 나와요. 이삭의 산당은 그 표현은 세상 성공과 세상 축복만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가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성전을 가리켜서 이삭의 산당이라고 선지자들이 비꼬아대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아모스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산당들에 진노하고 그들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게 이삭과 또 야곱의 하나님이 좀 이렇게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누구하고 쌍둥이죠? 에서하고 쌍둥이였습니다. 이 야곱의 삶을 보면요, 뱃속에서부터 눌렸어요. 그죠? 눌려가지고 져서 에서가 먼저 나와서 동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눌렸는데, 이 로마서 9장에 보면은요, 이에 태어나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고 택함을 받았다는 게 나와요. 택함,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될 것이라는 택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뱃속에서부터 눌리더니 성장할 때도 이 장자와 차자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눌렸어요. 형 밑에서 계속 눌려 살았어요. 그 다음에 직장생활, 결혼생활도 라반 밑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생애가 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늘 눌림 속에 있다가 드디어 마지막에 가서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온 가족을 이끌고 나가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부닥쳐서 이제 결판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나이다 라고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는데, 그 축복의 그 모습이 어땠죠? 그 축복의 모습이 외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절름발이가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절름발이가 됨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축복의 삶이 여러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겉으로는 또는 환경적으로는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장애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내면에서는 성경에 보면은 해가 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날 해가 뜬 것이 보는 거예요. 마음에서 해가 떴다, 다른 해가 떴다, 다른 디멘전이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그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사랑하는 아내가 길가에서 죽게 되었고, 가장 사랑하는 자식 중에 하나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은 줄 알고 살았고, 또 외동딸은 성폭행을 당해서 무너진 삶을 살게 되었고, 하여간에 그가 마지막까지 참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게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삶이에요. 여러분, 에서와 이삭이나 또 다윗의 아들 되는 솔로몬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솔로몬은요, 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중에 금수,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다윗은 보잘것없는 지역의 가난한 그러한 이새의 8아들 중에서도 못난 아들에 속했지만, 이게 솔로몬은 전혀 달라요. 그렇게 태어날부터 왕자를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1000번제를 드렸을 때도 1000마리의 소를 드리는 것도 왕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0번제를 또 드렸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또 백지수표를 또 주셨잖아요. 지혜도 받고 엄청나게 복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것이 다 있고 하나님께 지혜도 받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유언이
바로 다윗의 유언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또 야곱을 못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아버지로 하여금 모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았고 또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순종,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사업도 100배의 수확을 얻잖아요. 이렇게 하여서 하여튼 이삭은 평범한 평탄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로몬이 쓴 이렇게 에서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참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복된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이런 복된 삶을 살았지만 그 대표로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것을 보면 전도서를 써서 남겼는데 솔로몬은 거기서 보면 헛되 전도서 1000마디 1장 2절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 줄에 그냥 헛되다가 그냥 연속적으로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 땅에서 하려는 모든 성취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그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는 것처럼 너나 장래 세대들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들이 엄청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까?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모든 수고가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늘은 가서 장 봐오고 요리하고 먹고 또 씻고 닦고 자고 그런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퀘스천을 붙였습니다. 뭐 하나를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답을 알지만 사람이 왜 이렇게 무엇을 해도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추고 해보고 얻고 했어도 왜 만족함이 없지? 사람이 왜 만족함이 없을까?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 아무리 육이 만족하고 아무리 혼이 만족해도 영의 만족이 없으면 속에서 만족감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징이에요. 육을 100% 했어요. 혼을 100% 했다라고 쳐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 또 해 아래서 하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했어요. 해 아래서. 왜 해 아래서 하는 게 다 헛될까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의 재림후에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예요. 그 본질이 무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영적인 사람을 깨달은 사람은요.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이 허무해요. 허무가 그 사이에 다 껴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짐승같이 살다 없어지는 것이지만 이렇게 영감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뭔가가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뭐니? 없어질 것들이니까 그 본질이. 자 그리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뭐가 유익하냐? 저는 이런 질문이 너무나 사실은 기가 막힌 거.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이 정말 참 놀랍습니다. 뭐가 유익한가? 그럼 뭐가 안 유익할까?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살아서도 이 경지에 이르러야 되지만 죽어서 천국의 본부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누가 사랑하는 자가 좀 사랑하는 자죠? 가족의 가족. 아내. 그래서 신부라는 단어, 또 자녀. 다 가족을 사랑하는 자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보니까요.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은요. 건축자재가 전부 다 보석이에요. 전부가 온갖 보석,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문은요. 12개의 문이 있는데 전부 다 한 가지 보석으로만 되어 있어요. 무슨 문이었죠? 진주문이잖아요. 이 진주문의 의미가 뭘까? 진주는 우리가 알다시피 조개 속에 이물질이 하나 들어와요. 그 이물질,
그 이물질 때문에 조개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체액의 진액을 내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내뿜고 하다가 그것이 그 이물질, 뭐 작은 모래 하나리겠죠. 거기에 둘러싸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조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말로 십자가인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가 예수 십자가, 그 다음에 나의 자기 십자가, 두 십자가가 있어야만 들어가는 거가 새 예루살렘서입니다. 그냥 천국,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지옥불이 아닌 곳은 예수 십자가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새 예루살렘성은 두 십자가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이상하게 둘. 자, 그래서 문둥병자 정결 예식에서도 우리가 다 문둥병자잖아요. 이 문둥병자가 온전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2마리의 새가 필요하고, 대속죄일에서도 2마리의 염소가 필요하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복역의 기간을 2배로 받았다는 둘이 또 필요하고, 다른 아들보다 2배로 딸을 낳으면 정결기간, 아들 낳으면 40일, 딸 낳으면 80일, 이렇게 정결기간을 보내 2배. 우리가 다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2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본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왕으로 사는 것인데, 거기에는 두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게 둘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에요. 내가 헤아려 사는 모든 것이 여기에 이것을 위해서 릴레이트되고 그것을 하게 되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는 한은 헤아려 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하는 거하고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찌하였든지 간에 말입니다. 다윗은요, 다윗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에 자랑스럽지 않은, 내놓기도 창피한,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왕궁에 들어가서도 바로 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쫓겨나죠. 거기에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으로 도망해가지고 거기서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400명,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들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바로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며 침을 질질 흘리며 다니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추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그 중에는 자기가 실수로 자기를 도와줬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포함해서 85명의 제사장을 자기 때문에 몰살당하게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죄책감으로 또 어떤 올무로 붙잡고 있다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기도 밧세바 사건, 그런 실수로 인하여서 자기 친아들을 이 사건 때문에 셋이나 죽게 만들었고요. 또 왕위가 전복되기도 했고, 왕위를 가질 때도 요압이라고 하는 오른팔 같은 그런 장군이 늘 이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다윗은 보니까요, 과거에 매이지도 않았어요. 보면요, 매여 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연약한 자가 하는 몽상가도 아니었어요. 꿈속에서만 하는 그런 몽상가도 아니었어요. 철저한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계속 전진하였던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이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정말 미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의 이런 인생의 모든 것을 한으로 풀지 않았고, 강팍하고 교만한 인격으로 끝에 남지 않고 어떻게 이런 겸손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냐 하는 그 네 번째의 키가 뭐냐면 그가 노래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 그냥 노래는 세상 대중가요도거나 유명한 이 성악가가 되었다라는 그런 노래자라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노래를 했다라는 것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그 모든 삶의 이 스트레스는 뭘로 해결하였느냐?
찬양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그래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이 눌리고 상하고 트라우마된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우리의 영혼욕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것이 이 찬양이라고 하는 곡조 있는 이 하나님의 시인 것이죠. 기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다윗의 평생을 통해서 본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늘 이렇게 묵상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노래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똑같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이 내 평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2021년도요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접근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 자신의 지난 거, 나 자신의 모습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의 아들 그냥 그대로예요. 자연인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세워지는, 그리고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자아를 죽이랬다고 해서 바닥에 쓰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바닥에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그 중에서도 42명의 남북 전체 왕 중에서도 최고의 왕이 됐다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역사가 인정하는 그런 정말 높이 들려진 자가 되었고요.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야곱의 하나님은 노래 자랑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찬양의 이런 위력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야곱, 이것이 다윗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대에 오는 후손들을 위하여서 두 가지 남겨주고 싶은 교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후세에 부탁하는 삶의 태도의 첫 번째. 삶의 태도의 첫 번째는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그러니까 돋는 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땅에서 움돋는 새풀 같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자,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다윗의 삶의 자세예요.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너무 큰 축복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돋는 해는요 밤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밤. 다음에 이 구름 없는 아침은 구름이 가득 낀 아침을 뚫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음에서 땅에서 움돋는 새 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딱딱한 땅을 뚫고 이 풀이 뚫고 나오는 이 새싹이에요. 새싹. 다 뭡니까? 어둠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를 뭐라고 여러분은 표현하시겠습니까? 용기, 낙심하지 않음, 포기하지 않음, 또 영적으로서는 운동력. 이춘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운동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삶에는 운동력이라고 할까요? 또 그냥 운동력도 아니잖아요. 끈질긴 거, 그냥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 이것을 뭐라고 말을 딱 만들어내질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뚫고, 그것도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돋는 해나 또 구름 없는 아침을 맞는다던가, 또 땅에서 나오는 새풀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게 여러 면에서 모든 어려움을 그냥 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try. 이런 삶의 양식. 이게 이 다윗의 삶의 양식이에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할 수 있을까? 못하지 이거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삶의 양식을 할 수 있었는가? 굉장히 이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약하면 절대로 이렇게 못해. 이게 다윗의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다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까 같이 실수해도 엄청난 실수를 많이 했어요.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또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 이기고 높게 이
예수님의 신부의 무형으로 인류의 역사에 서 있단 말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다윗의 또한 놀라운 축복의 하나는 사람을 분별하고 대처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합니다. 시편 1편도 다윗이 쓴 것으로 이렇게 많이 보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사람 사이의 간격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보면 가시나무라는 게 등장해요. 다윗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 하다못해 뭐 장미꽃 가시라고 할지라도 끝 말고 그 가시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잡으면 손에 금방 피가 나겠죠? 이렇게 해서 농부가 농사를 질 때 가시나무가 있으면 그 가시나무를 이렇게 빼버린단 말입니다. 이 빼버리는 것도 그냥 빼버리면은 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여기는 철과 창자루를 가지고서 이 가시나무를 쳐내야 된다. 이 가시나무라는 거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사람을 너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붕자해가지고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시나무는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 있으면 다 찔리는 거예요. 다 안 찔릴 수가 없지. 크고 작게 다 찔리는 거예요. 이런 이 가시나무를 분별하라는 거고 대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시나무의 특징은 뭐야? 자기만 섬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을 섬길 줄 아는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누구한테 피해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나는 편하기 때문에 막말하고 나는 편하니까 내 식대로 삶의 양식을 끌어나가지만 가시나무를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잘 분별하고 대처 요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요렇게 되는 거에 또 키가 뭐냐? 바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깃도다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가시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후대에 대한 삶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우주의 핵심 영원한 언약을 이야기한 거예요. 23장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사무엘의 7장에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으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는 못 짓는다. 그리고 나는 성전에 있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으면 너를 영원한 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그 영원한 왕 이렇게 만들어주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영원한 언약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산 거예요. 사실 영원한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다윗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같이 다윗이 고생을 한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해서 그냥 평생을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고생을 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구비되었고 견고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거기서 또 더 중요한 것을 보면요. 나를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셔서 내가 영원한 언약대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착착 진행만 되면 하나님께서 네 모든 소원을 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왕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기도 응답이 다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는 삶이 이 경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맨 처음에 지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을 지어졌는데요. 성막,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은요. 크기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성경에. 그리고 성물도 다 크기가 치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깎어 치수를 맞추려고 우리를 깎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를 통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돈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깎는 거예요. 깎는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의 의미는요. 새 예루살렘 성도 규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의미는 들어가는 사람이 리미트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 쭉 진행되어 거의 6,000년 지나왔습니다. 이 동안에 쭉 다 모으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차면 인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농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지금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깎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넣기 위하여서 그 숫자, 그 리미트를 지금 채우는 거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 그가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어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의 생애 전체를 돌아본 말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요? 다윗의 아들, 아니 다윗은 이새의 아들. 겸손한 모습, 겸손한. 첫 번째가 사람의 모습이 겸손하고 자유로운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높이 세워진 그런 사람이 우리도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름은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인 것이다. 하나님의 새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진리의 세계에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그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 영생은 단순한 성령 받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의 영생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두 십자가가 필요한 바로 이 라이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이 다윗의 이 모든 이 어려움과 또 고난과 이 고통과 이 과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찬양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서 이 고지에 올라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기의 삶의 양식은 뭐예요? 돋는 해 같고 구름을 걷어낸 아침 같고 땅의 새풀 같은 그런 용기. 뒤돌아보지 않고 중간에 멈춰서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리는 바울로 치면 말입니다. 그런 어떤 불굴의 7.8기의 그런 운동력, 이것을 우리에게 조언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분별하고 대처하는 것, 이것을 해서 잡히지 말고 이것을 해서 멈추지 말고 이것을 해서 쓰러지지 말고 내가 살아야 주변도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은 뭐예요? 무엇이 유익하냐? 이 땅에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했는데 무엇이 너한테 유익하냐?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은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내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이 되는 것이다. 이런 나의 영의 성숙함이 바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있고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한번 찬양 같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신 분이 있습니까? 지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